시골에 한 부인께서 다음날 아침에 가족들 밥을 지어야 하므로 부엌에 가서 불씨가 잘 있나 점검을 했습니다. 옛날에 불을 떼서 밥하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씨가 안 남아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가족들 일찍 밥 해 먹여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다급해서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롱불을 들고 아는 집으로 불씨를 빌리러 갔습니다.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불씨를 이렇게 옮겨 붙이라고 그릇에 담아 주는데 끝에 한마디 했습니다. 호롱불에서 옮겨 붙이면 되는 걸 아궁이에 불씨 꺼진 것만 생각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달려오셨군요. 듣고 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많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공을 못 거두고 있는가? 여러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고, 뭐가 부족해서 그렇고,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언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말만 더, 이전보다 말만 더 훨씬 더 잘 다루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처해져 있을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 말까지 우리가 더 잘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언어는 안 고쳐보고 다른 외부적인 여러 가지를 더 고쳐가지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 보려고 하는데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언어를 안 고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5가지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로, 언어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었거나 보았거나 시인한 것을 다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는 강력한 언어와 이 성공과 실패의 도구로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계몽사상가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드로는 당시에 백과사전을 편집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운 그 훌륭한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드로가 워낙 생활이 궁핍하고 가난하니까 그가 지은 책을 늘 이 기쁨으로 보던 러시아의 황제 예카터미나라는 2세가 이분의 그 재정적 열악함을 불쌍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1000루블, 지금으로 말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 막대한 돈으로 이 디드로의 저서를 대량 구매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디드로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책이 많이 팔리고 1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자기 책상을 하나 바꿉니다. 그 아주 막 삐걱 소리 나고 낡은 그 책상을 괜찮은 것으로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책상을 바꿔놓고 보니까 의자가 너무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자를 바꿉니다. 의자 바꿔놓고 보니까 책장이 또 너무 낡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책장을 또 바꾸고 보니까 커튼이 너무 낡아 보여서 그렇게 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분위기를 맞추면서 내부 시설을 바꿔나갔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을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한 가지 좋은 것을 바꾸고 그 좋은 것에 맞추어서 연쇄적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것을 디드로 효과라고 심리학에서 말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 디드로 효과를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한 20년도 더 전에 알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언어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 갑자기 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지. 무슨 깨달음이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깨달음입니다. 이 인테리어만 좋은 걸 하나 가져다 두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연쇄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언어도 우리가 아주 품위 있는 언어 한마디를 시인하게 되면 그 언어의 수준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연쇄적으로 그 품위가 어울리는 단어, 그 다음에 또 그 단어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를 연쇄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언어적 디드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많은 말씀을 안 하셨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만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디드로 효과를 나서 쫓아가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해라.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언어를 바로잡을 때 막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단어를 다 바꿔야 나의 언어가 바꿔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붙잡고 싶은 말씀을 한 구절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디드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쇄적으로 그 구절에 맞는 수준의 언어를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언어를 한번 입에다가 담고 내놓기 시작하면 그 디드로 효과가 또 나타난단 말입니다. 죽어버릴 거야. 망할 놈의 세상.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언어가 한마디라도 내 입으로 나왔다면 연쇄적으로 딱 그 언어 수준에 맞는 비슷한 단어가 연쇄적으로 계속 이어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이 거칠게 되고 언어가 아주 공격성 있게 되고 잠언 가르침대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잠언 15장 6절에서 무슨 말을 유순하게 해버릇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도 더 쉬게 되는데 잘못된 말을 시작하면 그렇게 언어가 망가지고 난폭해집니다. 사람은 폭력을 당해도 뇌가 망가지는데 심한 공격성 언어를 들어도 뇌가 망가집니다. 한번 그렇게 망가진 뇌는 빨리 시급하게 고치지 않으면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망가진 뇌에서 파괴적인 언어가 나오고 공격적인 언어가 나오고 냉정한 말이 나오고, 그러면 그 언어 가지고 공부 잘하고 뭐 일 잘하고 성실하고 하늘 가서 별 따오는 재주가 있어도 언어가 망가진 사람에게는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에게 가까이 안 가야 되겠다. 가면 다친다.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인정도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이 한번 화만 났다면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막 다 듣다가는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한번 듣거나 보거나 자기가 한번 입으로 했던 말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딸들이나 아들들은 아무리 밖에 나가서 공부를 많이 해도요, 그 아빠 엄마가 쓰는 말을 못 벗어납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배운 언어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 가서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듣고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 집에서 내 부모에게 듣는 그 양에 비하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보고 싶어도 에스겔서 16장 44절 그 엄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고, 그 딸은 그 엄마가 하는 말을 어휘력을 못 벗어납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도 아빠하고 말을 많이 하면 아빠의 어휘력을 못 벗어나는데, 엄마하고 말을 많이 하면 그 엄마의 어휘력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목숨도 내주고 싶은 내 자녀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너 말 조심해라 그러지 말고 자기가 말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은 게 어디 있어요? 내일보다 하루 빠른 세상이죠. 부지런히.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디도로 현상을 하는 거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딱 붙잡으면,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계속 파도 타고 전달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는 반드시 바꿔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거든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투에 참여했던 청년이 군인 한 명이 적의 총탄에 맞고 죽어가면서 군의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군의관이 예수님 믿는 분인데 저는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네 소원이 뭔가? 물었더니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에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학생으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그 선생님에게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군의관이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릴 때 그 학생을 가르쳤던, 그 군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기억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회에서 교사 생활했는데 보람도 하나도 없고 못 느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회 교사를 그만뒀는데 이렇게 보람된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다시 내가 교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 그 분반 공부했던
그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군의관에게 그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 보살님이었습니다.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스님들이 지금 와가지고 마당에 10명이나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보살님이 임종하기 전에 그 옆에 시중 드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 빨리 가서 근처 교회 가서 목사님 좀 모시고 오너라. 지금 평생을 절에서 지내고 이제 임종 직전에 계시고 밖에 스님들도 와 계시고 그런데 목사님을 모셔오려니 얼마나 난해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대화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죽어서 극락을 가야 되는데 자꾸 어릴 때 배웠던 그 찬송가가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영접시키고 밖에 스님들 다 계신데 세례주고 그러고 천국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7살 전까지만 우리에게 데려와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다. 7살 넘어서도 데려와야 되겠습니다만 어릴 때 한마디씩 들은 것이 그렇게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의 언어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어릴 때 내 말을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 무슨 말을 많이 들었나. 그게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 방법은 부인이 요리학원 다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세요?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거는 그 남편이 어릴 적에 엄마에게 무슨 음식을 먹고 자랐나 그거 맞춰주는 게 요리학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취향이 있는 거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듣거나 보거나 한번 내가 내 입으로 했거나 이게 훈련된 작품이지 최근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말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고치는 방법은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들 중에서 봤던 것 장면 중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입으로 했던 말들은 요즘 안 하고 있어도 잠복 중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걸 잘 기억해서 그걸 이렇게 떼내고 거기다 그것보다 훨씬 더 품이 있는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재발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어에 대해 생각할 것은 말은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그거 성냥불 하나 던진 거밖에 없어. 건물이 내가 언제 무슨 건물 다 타라고 그랬나? 그런 건 아니지. 내가 한마디 던진 말 때문에 발생된 후유증,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말은 반드시 책임이다. 무책임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책임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은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유익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진리에 위배됨이 없이 말하거나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을 하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세월이 많이 가도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든 안 나든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말들,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말들 후유증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무책임하게 했던 말들은 반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요한 보직을 맡을 사람들이 청문회에 올라오면 전부 옛날에 했던 말들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언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보좌관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이렇게 험한 말 한 적이 있습니까? 다 그거 옛날에 학폭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옛날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 반성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건 꼭 화뿐이 아니거든요.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절제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더 낫다. 백부장보다도 낫고 천부장보다도 낫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천부장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를 우리가 잘 다스려서 해야 되는데 잘 다스리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절에 보면 절대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 다른 곳에서도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은 섰다면 아주 책임을 져야 되고 온 집안이 다 집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고 빨간 딱지가 더덕더덕 붙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도 잘못하면 중요한 보직을 맡으려다가 옛날에 했던 말이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단 말입니다. 말은 곧 사상을 의심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혹시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것도 다 옛날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이 꼬리를 잡아서 발목 잡혀서 그런 말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후유증 없이 해야 됩니다. 언제 다시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다 검색을 해봐도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이 복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판을 처음부터 한 판을 다 뒀는데도 그 대국이 끝나고 나면 프로 기사들이 첫 수부터 다 복귀하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가서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서 다 복귀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첫 마디에 뭐라고 말했고 그 다음 말 뭐라고 그랬고 내가 왜 거기서 그 말을 했을까? 말이 잘못됐으면 빨리 정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래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소통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옥을 자기가 벽돌로 지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못 나옵니다. 사람은 도서관을 자기가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서 책을 보고 거기 안 가면 책 못 봐요. 말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고투리를 잡혀가지고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다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이 식물 등등. 사람은 말로 하나님께 자기가 만든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을 시켜드립니다. 기도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보면 내가 네가 한 말을 내 귀에 들었다. 너가 한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12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을 설득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언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신학자들 중에서 과거에 사도시대 때까지만 기적이 있었고 이제 그 기적은
중단됐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자기 믿음만큼 말을 하겠습니다만, 기적은 사도시대 이전에도 있었고, 기적은 이 세상 끝까지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말을 그 사람은 책임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제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기적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특별히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 우리나라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과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로 숫송아지를 드린다. 말로 숫송아지를 드리는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만 잘해도 사람들 만나서 많은 걸 못 주고, 그래도 말만 잘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40살까지 궁중교육을 받고 화가 나가지고 동족 핍박하는 애굽 사람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잖아요. 40년을 양 몇 마리 치다가 하나님께 불려 나왔는데, 그리고 40년을 다시 훈련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물도 떡도 먹지 않는 금식 40일을 하시고, 그것도 2번이나 하시고, 그 시내산을, 구름보다 더 높은 시내산을 8번을 오르내리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민수기 20장에서 화가 많이 나니까 이 패역한 너희여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32절 33절에서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죽는 날, 모세가 이 정도라면 죽는 날까지 말 조심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뭐 옛성질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말 괜찮을 거야. 잠복된 문제의 단어와 어휘력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요. 잠복된 잘못된 언어들이 언제 뛰어나올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말 조심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차 조심은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말 조심 못하면 언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단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말을 잘못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조심할 거. 하루 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와의 대화가 얼마나 많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나와의 대화에도 함부로 비판하고 비냥거리고 꾸짖고 안 됩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해 버릇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교회 나오잖아요.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설교도 듣고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단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린 자녀가 나는 아빠를 사랑하며 엄마를 사랑하고 그렇게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거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제가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21일 동안 이 제 목양실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했는데 짐 정리하다 보니까 윤진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써준 글이 있어요. 손바닥 4분의 1만한 거니까 얼마나 조그만 종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두 글자. 아빠. 그거 제가 못 버렸잖아요. 뭐 엄청난 내용이 아빠. 뭐 다른 내용도 없어요. 그냥 두 글자. 아빠. 보니까 윤진이 글씨예요. 윤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 어렸을 때 써. 그거 제가 여러분 제 파일에다가 조심스럽게 넣었다고요. 언어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기쁘게 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하나님하고도 우리하고도 이루어지는 관계란 말입니다. 우리는 별 의미 없이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그러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다가 잠자던 애가 엄마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에 붙잡혀가지고 위력이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언어는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인 내용을 다루어 버릇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니 한 20년 됐을 거예요. 한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도 다 알아요. 아주 막 신문에 날 만큼 잘못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올려가지고 20년 전 거를 다시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그걸 비난을 해놨더라고요. 댓글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그 비난을 찬성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그 댓글에다가 좀 긍정적인 주제 좀 다루시오 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댓글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빠서 그냥 넘어갔는데 정말 여러분 세상에 다룰 수 있는 긍정적인 주제 많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부정적인 주제를 다 다루려고 하면 몇 억 천년을 다뤄도 다 못 다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주제만 다루다가 무엇을 얻겠느냐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전두엽 망가져요. 도파민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긍정적 도파민 안 나옵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주제만 다루고도 얼마든지 생산적인 엔돌핀 나오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부정적인 주제를 다뤄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냔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도 사람들이 긍정적인 주제는 재미가 없어 해요. 뭐 누가 잘했다, 뭐 어떻게 뭐 누가 굉장히 노력했다. 그 후유증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거. 자꾸 나 못난 거 생각나고 비교당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누구 하나 끌어내려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 부정적인 주제 하나 딱 던져가지고 거기 반응이 잘 나오면 그냥 그 분위기로 2-3시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무슨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으며 거기서 무슨 진취적인 용기와 의지가 나오겠으며 거기서 무슨 배울 게 있겠으며 그게 여러분 무슨 짓 하는 겁니까? 그게 긍정적인 주제를 항상 내놓고 반응 없으면 그냥 그 다음에는 함구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굳이 반응을 얻어보겠다고 부정적인 단어까지 끌어내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할 일이 못 되는 거란 말입니다. 끝으로 5번째, 여러분 우리는 공감적인 언어를 사용해 버릇해야 됩니다.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감정 언어증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실감정, 감정이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감정 인식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못 느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감증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은 많이 하는데 감정은 전혀 못 느껴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은 상처를 막 받죠. 그래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감정을 못 느끼고 말하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뒤돌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꼭 고쳐야 됩니다. 감정을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상대방이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도 공감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에 대하여 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피부가 아무 이 통증을 못 느끼면 그 병원 가봐야 돼요. 나 환자들이 여러분 이 피부가 상처가 나도 뚝뚝 떨어져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무 감정을 못 느끼면 그건 공감 능력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예요. 공감 능력이 지금 30만 대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공감 능력이 60만 대도 낮은 건데 공감 능력이 최하 70은 돼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제로여 보세요.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나 봐. 아무 다른 사람들이 무슨 고통스럽다고 그래도 아무 느낌이 없나 봐. 이렇게 보통 생각한단 말입니다. 보통 이 자기 남편들이 공감 능력 없다고 고민하고 한탄하는 분들, 그 부인들을 제가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두 분께서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죠. 그럼 뭐 거의 대답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 30도 안 될 겁니다. 한 15. 제가 할 땐 남편 공감 능력 없다는 부인들한테 물어보면 거의가 공통적이에요. 15. 더 안 넘어가요. 그 사람 한 15 될 겁니다. 제가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권사님은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당황을 해요. 저 말이죠. 저는 뭐 그래도 한 70은 넘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부인들 공감 능력을 제가 따져보면 30 못 넘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 공감 능력 없다고 하소연하는 그 부인들의 공감 능력을 제 통계로 하면 30 못 넘어요. 공감 능력 30 못 넘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 공감 능력 없다고 와서 하소연할 때 보통 공감 능력이 제가 볼 때 한 15 정도 봐요. 15 말하는 부인들의 공감 능력을 제가 한 30 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감정이 고장나서 그래요. 감정은 성령님과 자꾸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놀랍게 어루만지십니다. 살아나요. 감정이. 나한테 이런 감정도 있었네. 내가 나한테 아직도 눈물이 남아 있었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잘 못 고칩니다. 성령님과 기도드리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고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무슨 근거로 심판받느냐? 내가 내 입에 한 말을 근거로 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근거로 세례를 주는지 아십니까? 무슨 그 MRI 찍어오라고 그러고 호적 등본 아닙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 듣고 세례 줍니다. 목사가 여러분 부부를 무슨 근거로 결혼식을 하는 줄 아십니까? 호적 등본 띄어다 줘야 줄에 서 주는 거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남편의 고백.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신부의 고백. 그 고백, 이 결혼식을, 혼례식을, 이 약속을 지키겠느냐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근거로 줄에 서주고 세례 주고 그러는 겁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의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듣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 이웃과의 소통 대화, 나 자신과의 소통 대화, 절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감사하는 말, 정말로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잘못된 언어, 이전에 잘못 훈련된 언어, 그래서 우리 안에 잠복되어져 있는 이 나쁜 언어들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지원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들만 저희들이 고백하고 소통해 버릇하겠습니다. 그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 자신도 다시 의욕을 솟구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